제가 캐나다에서 한인교회 전도사로 섬겼습니다. 그때 섬길 때 교회 다니던 청년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 교회를 섬겼는데요. 그때 청년부를 맡아서 섬겼습니다. 대개 한국에서 1년 정도 영어 공부하러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 이 친구들이 캐나다에 와서 제일 가보고 싶은 데가 하나 있습니다. 한 해 한 평균 1,000만 명 정도 찾는 관광지가 하나 있는데 어디일까요? 나이아가라 폭포. 어른들이 좋아하신대요. 나이아가라. 그래서 좋아하신다는데, 저 폭포를 이제 영상으로나 혹은 달력에서만, 사진으로 영상으로만 봤기 때문에 직접 오면 여기에 꼭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달 새로운 청년들이 그 교회에 왔기 때문에 한 보통 평균 3달에서 4달에 한 번씩 이 친구들을 우리 교회 스타레스 같은 밴에 태워서 이제 같이 소풍을 간 거죠. 그래서 제가 8년 정도 살았는데 한 20번 정도는 나야가라 폭포를 갔었습니다. 처음에는 저게 신기하고 대단하다가 나중에 10번쯤 가면 그냥 물입니다. 물이 그냥 떨어지는 거지 그렇게 특별하거나 신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처음 오는 청년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예전에 SBS에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있다 없다. 그래서 나야가라 폭포 앞에 폭포 횟집이 있다 없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폭포 횟집. 나야가라에서 잡은 생선은 아닌데 어디서 가져왔는지 송어회가 주 메뉴고 매운탕도 아주 괜찮은 집,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야가라 폭포 옆에 5분 거리에 스님들이 있는 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게 그 폭포 옆에 절이죠. 그래서 나야가라에 가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횟집도 있고 절도 있고, 그 근처에 와인 공장들, 잼 공장들, 그래서 포도 농장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데려가면 이제 폭포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곳들, 신기한 곳들을 쫙 보여주고 데려오면 그 청년들이 교회에 충성을 잘 합니다. 그래서 3달에 한 번씩 꼭 갔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실제로 이 청년들을 데려갔고, 저렇게 좋아합니다. 막 뛰는 거예요. 좋다고.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저렇습니다. 제가 한번 나야가라를 실제로 배 타고 보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그 하얗게 안 보이는데 저기까지 들어갑니다. 실제로 보면은 저게 아파트 한 30층 정도 높이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은 무섭다고 안 타셨어요. 설교 시간상 다 보여드리는 못하는데 저게 가보면 아주 대단하다는 거죠. 한 번은 이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겨울에 폭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물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안 떨어질까? 물이 얼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고 갔는데 물이 얼어버리니까 나야가라 폭포가 옵니다. 추워서. 저기 물이 안 떨어지니까, 폭포인데 물이 안 떨어지니까 표정이 굉장히 실망한 거죠.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따뜻한 봄에 다시 오자고 위로를 하고 그날 다시 오는데, 그때 그래도 이 청년들이 그 실망한 거예요. 실망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실망한 표정을 저는 기억하는 거죠.
뜬금없이 폭포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라에서 물이 딱 끊겼을 때 샘을 찾았는데 쓴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갈증을 채운 다음 오아시스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오아시스 옆에서 힐링하게 해주셨습니다. 물이 딱 떨어졌을 때 가죽부대 여기 오아시스에서 물을 다 채우고 구름기둥이 이동을 하니까 따라서 가는데, 이 구름기둥을 따라가다 보니까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새, 메추리 새 떼를 수백만 마리 보내주셔서 이 새를 저녁에는 저 새를 구워 먹고 아침에는 만나 떡을 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굶어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떨어졌을 때 물을 주시고 먹을 게 없을 때는 고기도 주시고 쇠고기 그리고 떡을 주셔서 이 사람들 다 먹은 거죠. 근데 다시 구름 기둥이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끊겼다가 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장소에 물이 있었으니까 그 물이 있는 곳에서 떠나는 게 아쉽고, 이제 이 땅에서만 있으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계속 떨어지는데 거길 떠나려니까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어떤 불안함이냐면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사가 잘 되는데 계약 기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 계약 기간이 다 된 다음에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마음 같은 거죠. 먹을 게 여기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빼고 이 장소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떡과 고기가 떨어지는 여기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 마음으로 구름 기둥을 떠날 때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거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야 하는데 직선으로 가면 블레셋이 있으니까 내려갑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마라에 갔더니 여기서 쓴물을 마셨다가 하나님께서 엘림의 오아시스로 보내주셔서 실컷 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여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어디로 가고 싶은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죽어도 없어요. 구름 기둥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또 내려갑니다. 이 백성들은 이곳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데 거기 가면 또 있으려나 그런 마음이 가득한 거죠. 그러나 그 불안함 가운데도 르비딤의 구름 기둥이 갈 때 따라가는 이유도 또 하나 있습니다. 르비딤은 물이 풍족한 곳으로 유명해요. 물이 풍족한 곳으로 유명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물은 마실 수 있겠지.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르비딤에 도착했더니 이게 웬걸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에 갔는데 물이 없는 거죠.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그 나야가라 처음 갔다가 실망한 청년들이 그 표정이 떠오르는 거예요. 물이 한참 이렇게 떨어지는 나야가라를 생각하고 그걸 기대하고 갔는데 물이 하나도 안 떨어지는 거 보면서 실망하는 것처럼 이 물이 많은 곳에 가는 이 사람들이 물이 없는 곳에 도착했을 때 표정은 그 청년들보다 훨씬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번, 물이 떨어졌을 때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오아시스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물을 주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1번, 걱정하지 않아도 돼. 2번, 모세의 멱살을 잡고
우리를 또 죽이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려왔냐?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냐? 답은 뭘까요? 1번, 2번. 예, 2번입니다. 정확하게 틀리셨으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냐면 이게 17장인데 이 17장을 그냥 넘어서 18장을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한 주 동안 가득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지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성경으로 보면 한 달 동안, 한 달이면 계속 이제까지 살려주셨는데 특별히 출애굽하고 한 달 동안 물 떨어지면 물 주고 먹을 거 없으면 먹여주시고 여기까지 그 구름 기둥으로 하여튼 살 길로만 인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가? 제가 모세였으면은 알겠다고 한 다음에 이제 짐 싸서 야반 도주했을 겁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하나님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냐고 하고 하나님 사직서 내고 그냥 야반에 도망갔을 것 같아요. 이러한 답답함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답답함을 느끼라고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가 생각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탁 이렇게 깨달아지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정도가 아니라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이 땅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게 먹고 사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11조가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삼성 장군이죠. 그러니까 별 3개. 그러니 아주 높은 자리죠. 특별히 이분이 아주 야전에서 훈련 담당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야. 아들이 이제 군대 갔는데 제일 힘든 게 레펠이라고. 그래서 레펠이 무섭다는, 두렵다는 아들이 유격 훈련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장로님 왜 그렇게 레펠은 꼭 아파트 한 6, 7층 높이에 그렇게 뛰어내리라고 만들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답해 주는 겁니다. 목사님, 거기가 가장 무서운 데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도 그만큼 무섭고 거기보다 한참 더 올라가도 7층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 굳이 무서운 높이가 거기인데 거기다가 돈을 더 들여서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11조가 가장 무서운 높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의 10분의 1이라는 금액이 가장 무서움을 느끼는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뛰어내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어떤 것도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겁니다. 10분의 1이 없으면 도저히 빡빡해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그 10분의 1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그리고 우리 집에 다음 달에 필요한 게 뭔지 짜자자작 이렇게 장바구니 아시죠? 쇼핑 인터넷으로 할 때 그 장바구니에 담긴 것들이 괜히 보이고, 그래서 10분의 1이 없으면 하여튼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뛰어내릴 수가 없는 그 높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오아시스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직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업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더 생각해보면 직장과 사업터가 안전하도록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거기까지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울 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아시스를 걸어갈 수 있는 다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잠잘 것 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물이 딱 끊겼으니까 원망하는 것인데, 근데 이유가 더 있다는 거죠. 같은 이유지만 물이 끊겨서 원망하지만,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제일 빠른 길은 직선입니다. 근데 이 직선으로 갈 때 중간에 블레셋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다가 블레셋에게 붙잡히면 몰살 당하니까 이 길로 가지 말고 피해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이 밑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근데 백성들은 이 밑에까지 내려온 다음에 생각한 게 있어요. 여기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가고 싶을까요? 이렇게 가고 싶어요. 왜냐? 블레셋은 피했으니까 직선으로 제일 빠른 길을 가고 싶은 거죠. 근데 구름 기둥은 자꾸 밑으로 가요. 이 길로 자꾸 내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보여주실 때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 한참 돌아가는 길로 밑으로 가게 하시냐, 그런 불만이 있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자꾸 음식이 끊기고 자꾸 물이 끊기니까 사람들의 불만이 계속 있는 중에 여기에 가서 물이 또 끊기니까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야. 저희가 지난주에 부흥회 갈 때 용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자꾸 희한하게 성남으로 가라는 거예요. 성남 쪽으로. 근데 잘 가는 길이 어디냐면 인천 쪽에서 영동고속도로 타면 이게 직선이라 훨씬 빠릅니다. 근데 제가 설교한 게 있어서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시는, 물론 그거는 그냥 저희가 내비게이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설교했지만, 그래도 예화로 내비게이션 말 잘 들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제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분당에 가서 한 10분 15분 여기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에 자꾸 늦을 뻔했던 겁니다. 3일 연속 성남에 갔는데 거기서 계속 10분을 이렇게 방황했던 거죠.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내비게이션이 고장났나?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이쪽으로 가나? 거기가 무슨 사고가 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게 내비게이션이 원망이 되더라고요. 별거 아닌데도 내비게이션이 더 느린 길로 안내하는 것 같으니까 원망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를 잡고 죽이겠다는 마음이에요.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모세를 죽일 듯이 달려든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폭발한 겁니다. 왜냐? 우리는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왜 이 길로 가냐? 그래서 이 뉘앙스는 뭐냐면 한 단어로 거봐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봐라. 지금 이게 모세에게 하는 얘기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거봐라. 거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길이 빠른데 왜 자꾸 돌아가라고 밑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근데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제가 존경하는, 좋아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뚜렷이 기억하는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 IQ는 100, 하나님 IQ는 만. IQ 100이 만을 이해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우리는 100이에요. 아니 좋아도 200이에요. 200이 만을 이해하려고 고민 아무리 아인슈타인이라도 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IQ 만의 생각대로 가는 게 괜찮습니다.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언제라고요? 저게 출애굽기 3장입니다. 저희는 지금 출애굽기 17장이에요. 그럼 출애굽기 3장은 언제냐?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뒤에서 만나주신 때예요. 그러면 백성들을 모세가 그 10가지 재앙과 유월절로 출애굽하기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뭐냐? 이 산에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나에게 이 산에서 예배해라. 이 산이 어느 산이냐면 신의 산. 신의 산이 어디 있냐면 저기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밑에. 지금 어디 있죠? 르비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처음부터 저 산을 오기로 모세와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신의 산에 간다는 얘기를 진작에 들었을 거예요. 아니라면 백성들은 모르고 따라오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까먹은 거예요. 아니면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못 믿는 거예요. 이건 두 개 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한마디로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다는 표현이 이럴 때 하는 거예요. 항상 같으십니다. 항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니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수십 번도 더 바뀔 수 있는 게 사람이고, 10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게,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게 맞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볼 때는 모세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신의 산 간다. 우리 신의 산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지금 당장 먹을 게 떨어지고 물 떨어지면 그냥 모세 죽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말씀을 저희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이 사람들이 저를 죽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호렙산은요, 신의 산하고 같은 산의 봉우리를 말해요. 그래서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이 호렙산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호렙산, 신의 산에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이 산을 올라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200만 명이 이 산에 다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그 장로님들, 가장 리더들을 뽑아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역사의 현장을 목전에서, 눈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 혼자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 교회에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인교회에 저희가 부흥회를 갔을 때 같이 가신 분들처럼 제가 설교할 때, 다른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가 있다면 우리 교회 리더들도 꼭 가셔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보여준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사역을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9년에는 저희가 리더들이 더 이러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함께 좀 해주셔야 합니다. 리더가 없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다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장로들이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어떻게 바위에 이 지팡이를 친다고 물이 쾅 하고 쏟아져 나오겠어요? 이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원어를 보면 그냥 졸졸졸 물이 아니라 200만 명이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냥 나야가라 폭포까지는 아니더라도 물이 그냥 반석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물줄기가 쏟아져 나오니까 그 강줄기 같은 물에서 퍼마시는 겁니다. 200만 명이 가라니까. 그러니 이 장로들이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이미 많이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콸콸 쏟아지는 물을 마신 다음에 이 순간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맞다. 그러니까 이 길이 맞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맞다. 이러한 광야에 저희가 가본다면 여기서 어디를 가야 먹을 게 나오고 어디를 가야 마실 물이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디를 가야. 그러나 이 길에서 구름 기둥을 따라가 보니까 먹을 게 나오고 마실 게 나오고 물이 끊긴 곳에서 바위를 치면 또 물이 나오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기가 르비딤 지나 여기가 르비딤, 그러니까 여기가 르비딤이라는 데인데 여기에 시내산,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르비딤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쳤습니다. 근데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저 지금 시내산 자리에 모세가 바위를 쳤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신기한 바위 하나가 있어요. 저기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금이 쫙 간 바위가 있는데 저게 그 바위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왜 그 자리, 지금 모세가 바위를 쳤다고 추정하는 저 자리에 저러한 바위가 있는지 학자들은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모릅니다. 그러나 저 바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리바가 위치가 저기니까 저기서 물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물이 쏟아져 나오기 전까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 때문에 모세가 여기에 이름을 짓는데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셨는가 시험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과 다툼한 곳, 무리바의 뜻이 다툼인데 하나님과 다툼한 곳 무리바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는 실패한 자리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곳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배은망덕한 백성들에게 저저번 주에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오아시스를 주시고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면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또 물 떨어졌을 때 바위를 깨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신 무리바까지 기적을 또 보여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이 다음 말씀이 참 다행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물을 실컷 마시고 이곳에서 힐링이 되니까 기습으로 쳐들어온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습군이 쳐들어와서 노약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뒤편에 있는 아이들을 집중 공략하는 적군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전쟁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을 이제까지 한 걸 생각하면 모세의 멱살을 잡고 우리가 진짜 죽게 되었다고 할 가능성이 99.9%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번 모세의 멱살을 잡고 욕했다. 2번 욕을 안 하고 전쟁을 했다. 아멘. 2번입니다. 이 사람들이 물론 전체를 보면 또 사고치고 그러는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감사드린 마음이 있었던지 모세의 멱살을 안 잡고 전쟁에 열심히 참여하고 순종합니다. 욕을 안 한 게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기적입니다.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멱살 잡던 사람들이 원망을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릅니다. 이제는 믿음이 조금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지를 보니까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점점 하나님을 믿게 될 때까지 회초리를 먼저 드시지는 않다는 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방심하지는 마셔야 되는 게 그 수준에 맞게 넘어갈 만한 이 허들처럼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실패하면 도와주시고 또 주세요. 실패하면 도와주시고 또 주세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왜 먹고 사는 문제가 찾아올까요? 결론입니다. 왜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찾아올까요? 아니면 그거 아니고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찾아올까? 그 문제를 이길 만한 실력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못 넘어가니까 그걸 넘어가게는 한번 도와주시고 또 비슷한 문제가 오도록 해주세요. 무조건 시험이 다 하나님께 오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자랄 만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데 그 문제는 믿음이 자라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게 문제인 분은 계속 먹고 사는 문제가 올 것이고, 사람 때문에 문제인 분은 사람 때문에 계속 문제가 올 거예요. 그때 이 백성들이 전쟁에 순종하고 참여해서 이겼던 것처럼 문제가 왔을 때 문제에 불평하고 원망하시지 말고 한번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한 단계 확 올라갑니다. 믿음이 확 올라가면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게 기대가 됩니다. 2018년에 어느 높이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2019년에는 7층 아파트 높이에서 뛰어내리실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